넘어갔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니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피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양떼가 늑대를 피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잡아먹어야 되는데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 또 사냥개가 있거든요. 이제 양을 지키는 사냥개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안에 그 미자립교회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미자립교회는 또 헌금도 없고 그래서 이 행성에서 양을 키우는 목사님이 계셔요. 평상시에. 그래서 양을 키우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원주에서 목회하는데 땅은 행성에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거의 다 그냥 놔둬요. 그 거기다 놔두고 큰 산 울타리만 쳐놨고 뭐 그래봤자 울타리가 철망 하나 친 건데 개가 지킨대요. 개가 그 양이 멀리 가면 개가 가서 위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개가 낮에 없어도 그냥 목사님은 양만 전만 하루 짜러 우유 하루 짜러 왔다 가는 거고 먹이만 주고 가면은 개가 다 알아서 지킨대. 그냥 멀리 나간 거 있으면 가서 쫓아가서 잠깐 몰아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한대. 그러니 얼마나 저기해요. 그것처럼 근데 이제 그 기대하시라. 오늘 저희 교회 그 사냥 그 우유를 많이 가져올 거예요. 오늘 오후에 가져오라 했어요. 내일 마실 수 있도록 뭐 굉장히 많이 가져오신다 그래요. 우리 얼마나 주일날 모이냐 해서 한 200명분이면 된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뭐 한 100명분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져오면 하여튼 맛을 보시고 또 하여튼 사냥젖이 좋다 그러죠. 그것을 가서 제가 직접 마셔봤더니 굉장히 고소해요. 고소하고 아마 영양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받아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행성이니까 한 몇 가정만 된다면 아마 배달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사냥개가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이리 와 저 놀러 와 저 밖에 저기 풀 좋은 데 많아 이렇게 하듯이 울타리에 있는 그것을 악인이 깨기를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가 산으로 도망하라 꼬시는 거야. 1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내 산으로 가라.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네 산에 가서 놀아라. 네 산이 안전하다.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잖아요.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 자꾸만 떠나라 그래요.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이제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새가 울타리를 벗어나 산으로 도망할 때에 악인은 활을 당기는 거야. 활을 당겨서 그 화살을 시에 당겨서 어두운 데 숨어서 날아가는 새, 네 자리로 가는 새를 뒤에서 쏘는 거예요. 뒤에서.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난처인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갈 때 세상이 더 좋다, 글로 피하라고 피할 장소를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네 자리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글을 쓴 거 보니까 학교를 어디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대학원까지 나왔을까? 박사학위 받았을까? 그 당시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글을 아주 비유로다가 표현을 너무 잘 쓴 거 보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어디나 터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터라는 것은 기강을 말합니다. 기강. 여러분, 어디나 기강이 중요하죠. 어떤 모임에도 기강이 튼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도 기강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누나를 누나로, 언니를 언니로. 그래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야 가정의 기강이 서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강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은 같이 따라오고 협력하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강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기강이 잡혀 있어. 그렇다고 목사가 독재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이번에 전도합시다 하면 각 교구별로 으쌰으쌰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구역예배 드리자. 이런 것이 이게 독재가 아니야. 구역예배 드려서 누구 좋으라는 거야? 구역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도록 구역예배를 드리고, 선교회가 열심히 하라. 누구 좋으라는 거야? 선교 회원들이 서로 돌아보며 하나가 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강이 서 있어야 돼. 목사님이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따르고 같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야 기강이 있는 교회가 되는데 기강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기강이 서 있어야 돼요. 기강이 뭐죠?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법이 바르게 서 있어야 나라가 혼란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강이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기강을 자꾸만 무너뜨리려 그래. 자꾸 무너뜨려. 자꾸만 집이 있어요. 내 구퉁이에, 모퉁이에, 구퉁이가 아니라 모퉁이죠. 모퉁이에 기둥이 있어. 근데 내 모퉁이에 기둥이 있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기둥을 쓸어버려. 잘라. 그래서 이걸 빼버려. 그러면 당장은 안 무너지는데 이 세 개 기둥이 집 전체를 버팅기고 있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다가 무너지는 거야. 그것처럼 이 나라의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한 자들이 있어. 무너뜨리려고. 그게 법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거든요. 법대로 나라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기강과 질서가 서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막 하는 자들이 그냥 정치권에 들어가고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법을 내 맘대로, 그게 독재자잖아요. 독재의 나라는 법이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잖아. 옛날에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강이 없는 나라, 독재 나라 보면 독재 나라 치고 선진국 되고 잘 사는 나라 있나요? 독재 나라는 없어요. 그건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독재 나라는 잘 살 수가 없어. 북한에 뭐 가면 김정은이 나타났다면 막 껑충껑충 뛰면서 박수 치자. 그게 진짜 박수야? 자기들 살아남으려니까 박수 치고 뒤돌아서선 침 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에 저런 기강이 무너진 나라는 그냥 잘 살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어제가 잔치국수를 드셨어요? 어제 잔치국수 먹는 날이라 그러더라고.
사법부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법부가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두둔하고 판결을 안 내리고 미루고 미루다가 어제 한 사람을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을 때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잔치국수 먹으러 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징역을 받고 감옥 가는데 잔치국수 먹자 할 정도면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감옥 간다 그러면 야, 우리 오늘 잔치국수 먹는 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 가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자가 지도자가 돼야 나라의 기강이 서는 거예요. 근데 욕먹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치욕을. 이제 우리나라도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제 보여줬는데 정말 기강이 서야 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자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7 비밀을 토설한 바람에 머리가 잘려져서 힘이 빠졌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블레셋에 끌려가서 방앗간을 이렇게 돌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랐어. 그런데 그 블레셋 시민들이 3,000명이나 모여서 그 체육관 같은 곳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어떤 소년한테 여기에 중심되는 기둥 있는 쪽으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 왜냐하면 2 눈을 찔러서 맹인이 됐거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무 생각 없이 기둥 있는 데다 데려갔더니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선 기둥을 잡고 기둥을 뽑아버린 바람에 그 2층에 있던 3,000명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렸죠. 그게 바로 기강이에요. 기강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기강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근데 이게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 하면 기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니, 남자끼리 다 같이 살면 그 집에 자손이 있어 없어? 여자끼리 살면 자손이 생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창세기에 번성하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게 그거는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야. 그러면 가정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강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강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나라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문안 인사.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날수록 정이 들듯이 하나님의 집을 자주 들락거려야 하나님과 정든다는 거 아시죠? 오랜만에 만나면요, 내가 동창 한번 스타트에서 만났는데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이름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들지가 않아. 그냥 반갑긴 한데 정은 안 들었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얼씬거려야 돼. 얼씬거려야 돼. 하나님 앞에 얼씬거려야 돼. 여러분, 유럽이 옛날에 그 궁에서 축제를 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백작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특별히 딸을 굉장히 아주 이쁘게 화장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으면 왕자 앞에서 얼씬거리게 만들어. 왕자 앞에서 얼씬거려야 왕자가 첫눈에 반해야 누구를 아내로 삼겠다 그러잖아. 근데 저 뒤에 앉아있고 저 멀리 있고 왕자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 왕비가 될 확률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백작이나 이런 공작이나 이런 가정의 자녀들을 임금 앞에, 왕자 앞에 자꾸만 바짝바짝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바짝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 띄게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을 성령 불 받은 거야. 하나님과 마주쳐야 돼.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서 불이 나야 돼. 성령의 불이 나야 돼. 그러면 인생 이제 새로워지는 거야. 인생의 역사가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내 집 드나들듯이 자주 들락거려야 돼요. 10년을 다녀도 하나님하고 정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10년 다녀도, 1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정드는 자가 있어.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1년 안에도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주고받지 않아. 그게 뭐죠?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마음의 것을 토설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정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정들어서 사랑에 빠져서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과일들을 저 밑에 이쪽 문 쪽에 주방 쪽에다 과일들을 갖다 놓고 또 홍장로님은 쌀을 또 카페에다 놓으셨어요. 무거우니까 갖고 올라오기 힘든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는 남자분들은 10kg 이상짜리 들으시고 여자들은 또 들었다가 허리 나가면 안 되니까 여자분들은 과일 정도를 한 박스씩만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올려놓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계단 쪽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혈압이 높다 보니까 그거 올리다가 또 쓰러지면 또 우리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박스씩만, 또 쌀은 지금 10푸대가 있어요. 기가 10푸대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20kg 들고서는 차에서 하는데도 숨이 헐떡거리더라고. 이제는 20kg도 무거워. 옛날 청년 시절에 쌀 한 가마 들었는데 이제 그건 옛날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 번씩 잠깐 올려놓고 또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네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네 좋은 곳으로 가라고 유혹하지만 그것은 마치 활을 들고 새를 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했사오니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어지는 부흥성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눈과 우리들의 눈이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기강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정의로운 나라가 되며 올바른 사람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각 가정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